욥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의 불의한 모습에 대해 욥이 발언하자 빌닷이 답변합니다. 빌닷의 말은 아주 짧은데 이제까지 자신과 친구들이 했던 말을 반복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앞에서 욥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침묵하시기에 약한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빌닷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악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기에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기에 의인과 악인을 정확히 판단하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십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빌닷의 이러한 주장은 한결같이 욥을 악인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욥이 하나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항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그의 고난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의 잘못이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세상을 향한 통치는 질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많은 군대를 통솔하시기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힘과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의 잘못이나 실수를 주장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깊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인간이 의를 말할 수 있으며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어찌 깨끗함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달과 별도 그 앞에서 빛을 잃을 만큼 깨끗하신 분인데 구더기나 벌레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자신의 의와 깨끗함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욥은 분수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세 친구의 변론은 본문에 나오는 빌닷의 세 번째 변론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이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고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 현실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반박했습니다. 수아사람 빌닷은 욥에게 더 이상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저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격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같은 불경한 태도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을 합니다. 2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셨고 화평을 베푸시며 그분의 능력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이 간섭하지 않으신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앞서 욥을 거침없이 정죄하면서 그에게 닥친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반박에 대해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래도 하나님이 크고 오르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닷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을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욥이 마땅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지만 마땅하지 않다고 하니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덮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잘 될 때도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야. 혹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쉽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의 실수나 혹은 실패나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무마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뜻과 절대 주권은 그러한 이유로 인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거나 굴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그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가운데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단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시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나올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를 계획했을 때 내 생각대로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혹은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나갔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고 또 일이 어그러졌을 때 단순하게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쉽게 그렇게 내가 실패하고 잘못된 것에서 갖다 덮어서 그냥 무마시켜버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닷의 발언 내용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욥을 공격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되어 너무도 의미 없는 신앙 고백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정죄할 때도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공언하면서 뭔가를 시작했는데 잘 안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덴박 우리는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여서 정죄해버립니다. 이 또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에 대해서만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또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가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꾸 걸리는 게 있다면 다시 묻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원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좋은 유익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내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그건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그런 것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은 남을 정죄하거나 책망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위로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재앙을 당할 정도의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욥의 강한 논변에 친구들은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빌닷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바는 4절 5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계속 자신의 의로움과 억울함을 얘기하자 인간은 의로울 수 없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심지어 6절 말씀처럼 인간을 구더기나 벌레에 비유하면서까지 인간이 죄인임을 말합니다. 빌닷의 이러한 주장은 욥이 의인이라는 사실에 맞서는 매우 타당한 반론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빌닷은 이 발언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인과응보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주장대로 하자면 욥은 이렇게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고난이 참으로 비참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을 볼 때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다. 그런 결론을 내렸죠. 그러면서 결코 죄인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또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그가 주장했던 그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주장과 인과응보의 법칙을 충실히 따른다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두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만 특별히 가혹한 재앙이 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순간 빌닷 역시 욥이 던지고 있는 질문과 탄식에 함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 또한 그 말을 했지만 자기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욥보다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자인은 의인이란 말입니까? 욥이 지금까지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죄인이야 결과를 봐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아무런 문제 없는 자기는 그러면 욥이 주장한 것 같은 의인이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해놓고 결과적으로 앞뒤 말도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지금 도출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피조물로 연약함에 사로잡혀 죄인의 태도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닷의 마지막 답변은 그들의 지식으로는 욥의 고난에 대해 명쾌하게 답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체념하고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결론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종교이든지 그저 고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음만이 소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만 얘기하는 타 종교와 달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기에 그 고난에도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네 운명이고 네 인생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의 순간을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흘렸던 눈물 주님께서 닦아주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고난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바도 없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 그 모든 과정을 견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복음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므로 이 한량없는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구원의 복음을 어느 누구에게라도 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빌닷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잘못 적용시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은혜에 대하여 잘못 적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났고 위로를 받듯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생명을 살려야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말씀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땅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치우쳐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빛들의 모든 풍부한 것들 그것이 다 빛들의 아들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셨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함으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고 또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또한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 동안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